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이런저런 결심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결심 가운데 하나는 성경을 읽는 것이죠. 내가 올해 성경을 한번 읽겠다. 또는 성경 필사를 해보겠다. 이런 결심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또 성경을 읽다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나 또 읽기 어려운 내용을 만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 족보나 또는 성막과 제사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막힐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한 번도 읽지 못하고 창세기만 수십 번 읽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읽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먼저 여러분, 성경을 읽겠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올해 성경을 제대로 읽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훈련소에 있을 때 학교 선배가 보내준 편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좋던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읽고 또 읽었어요. 훈련 받다가 쉬는 시간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담배 피면서 쉬는데 저는 담배를 안 피니까 또 꺼내서 또 읽고 불침번 서다가도 읽고 애인이 보낸 편지가 아니라 여러분 남자 선배가 보낸 편지였어요. 그런데도 그 편지를 보면서 이제 위로를 얻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보고 있나 생각하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말씀 묵상이 형식적이 될 때가 있고 또는 설교 준비를 위해서만 제가 말씀을 읽을 때가 많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고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편지를 소중하게 여기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제대로 읽지 않고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주님께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 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성경 말씀을 읽겠다고 결심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우리가 모세 오경 그러잖아요.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고, 바울 서신은 바울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을 성경의 저자라고 하지 않고 기자라고 말합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약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같은 시대를 살지 않았고요. 같은 지역에 살지 않았어요. 서로 정보를 교환한 적도 없고,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자라고 회의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오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고, 지친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고 있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성경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할까요? 성경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면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물론 꿈이나 환상,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 설교를 들을 때, 기록되어진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 메시지,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이 구원의 감격과 확신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자리에도 많이 있고요. 기독교 역사를 봐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16살 때 학업을 포기하고 친구들과 함께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 명의 여자들과 동거를 했고 또 만이교에 심취하기도 했어요. 그러한 그의 방황을 끝내게 만든 것은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이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 거예요. 탕자같이 살았던 그가 세인트, 성인이라는 칭호를 얻을 만큼 놀랍게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복음 제한 국가에 사는 사람들, 멀리 있지도 않아요.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 또 이슬람권에 사는 사람들, 교회도 없고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도 없는 그런 곳이지만 누군가 힘들게 전해준 그 성경, 어렵게 구한 그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진리이신 그분을 알 때 그분이 주시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에 전쟁이 끝난 줄을 모르고 필리핀 정글 속에 숨어 살았던 히로 오나다라는 일본 중위가 있습니다. 1974년에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됐어요. 전쟁이 끝난 후 30년 동안 정글 속에 혼자 숨어 살았어요. 왜? 전쟁이 끝난 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언가에 빠져서, 무언가에 매여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목이 마르고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 때에, 진리 되신 주님을 알 때에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데,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를 알지 못한 채 무언가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를 깨달을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 누릴 수가 있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따라하세요. 성경은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뒤에 말씀을 배워야 돼요. 날마다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훈과 책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위로와 축복의 말씀만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책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 때로는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따끔하게 책망도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고 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망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함으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더불어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결단해야 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함으로써 온전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한테 가끔 목사님의 비전은 뭐예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의 비전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하신 분이 좀 당황스러워 하세요. 자기가 생각했던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비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보다 더 귀한 비전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는 문제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생기는 문제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니까 생기는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또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지난해보다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제 믿음이 더 깊어지고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우리 교우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지 않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로, 성경은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성경은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오늘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해야 돼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선한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무엇이 선한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했어요. 근데 이 선교지의 사람들이 아주 가난하니까 이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나누어 주자. 그래서 후원받은 선교비를 가지고 이들에게 구호 물품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먹고 사는데 필요한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누어 주는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몇 년 동안 열심히 그 사역을 했는데 구원의 열매가 없어요. 이들이 예수님한테는 관심이 없이 오직 받는 것, 그 구호 물품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들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나는 이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구나. 오직 육신의 배고픔만 채울 수 있는 빵만 주었구나. 회개했다는 거예요. 돈으로, 구호 물품으로 선교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회개하고 그때부터는 빵만 주지 않고 복음을 함께 주었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을 때 그때부터 구원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그동안 선한 일을 행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하면서 구호 물품을 나누어 주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선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이 선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잘 아는 분이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제가 암에 걸렸대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참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무거웠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말씀 한 구절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니라. 이 말씀 앞에서 제가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겠구나. 낫겠구나.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 후에 그분이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나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다시 검사를 했는데 암이 보이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의사는 그랬대요. 이상하다고. 예전에 했던 진단이 오진이었던 것 같다고. 의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분은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병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는 능력이고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절망에서 끌어올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요. 이 성경 한 권을 구하기 힘든 나라가 있어요. 제가 터키에 있을 때 그 터키어 성경, 또 아랍어 성경 구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구해서 감격하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가족들과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과 박해 속에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오늘도 말씀과 함께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 통독을 올 한 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당장에는 어떤 감동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편지, 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다 보면 아까 제가 체험한 것처럼 어떤 순간에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날마다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과 위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